성경 해석학, 그래서 성경 해석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제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엔 이제 저희가 좀 일반적인 얘기를 했었고,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인 또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이제 이렇게 하기 전에 가장 이제 기초 체력을 쌓을 필요가 있는데, 그 기초 체력이란 바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연구의 시작은 당연히 읽기부터 시작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성경 연구의 시작은 이제 성경 읽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 얘기들을 잠깐 이제 앞부분 좀 이야기를 하고 끝냈는데, 다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은 주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 이것이 우리 성경 연구의 전제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이란 자리를 다른 무엇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어떤 교리나 어떤 신학이나 어떤 교회나 어떤 목사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목사님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제외한 그 모든 단체와 그 모든 사람은 다 오류가 있습니다. 100%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 100% 옳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제로 우리가 이제 성경 연구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원문 비평이나 다른 과목에서는 저희가 이제 어떤 성경이 바른 성경인지 이런 걸 비교해서 공부하겠지만, 지금 이 시간엔 그런 걸 공부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전제는 킹잼 성경이 이제 바른 성경이라는 그런 전제고, 또 이 성경엔 오류가 전혀 없다는 전제로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주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옳다는 이 전제로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본문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비평하지 않을 겁니다. 이 본문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라는 전제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전제는 이제 바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읽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항상 내가 성경을 충분히 읽었나, 이걸 반드시 자문해 보셔야 됩니다. 매일 저녁에, 그렇죠. 매주 말에, 매달 말에, 매년 마지막 날에 내가 성경을 읽었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성경을 읽었나 하면 당연히 읽었죠. 그렇죠. 교회 와서 우리가 성경 인용한 것들을 읽어보는 것도, 이것도 성경을 읽은 거잖아요. 한 장만 읽어도 읽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기 위해선 스스로 이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 하면, 주님께서 하실 법한 질문들을 미리 뽑아서 모의고사를 치러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그래야 잘 치를 수 있게, 통과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했는가, 아까 우리 복음 전도 시간에 주님께서 분명히 그걸 물어보실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또 성경을 읽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느냐, 이것도 물어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때 그냥 읽었는가, 전했는가, 뭐 이런 식으로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붙여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충분히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성경을 충분히 읽었는가, 복음을 충분히 전했는가, 기도를 충분히 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도 밥을 먹었나 안 먹었나,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밥 한 숟갈 먹어도 그 밥 먹은 겁니다. 근데 한 숟갈 먹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밥 한 숟갈 먹는 건 의미가 없어요. 배고플 때. 안 먹는 것보다는 낫지만 한 숟갈이 아니라 한 공기를 다 먹어야지 배가 부르고 만족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밥을 먹었는가,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이거보다 훨씬 본질적이고 중요한 건 밥을 충분히 먹었는가, 이 질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었는가, 이렇게 본인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되고 성경을 충분히 읽었는가, 이 질문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읽지 않았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먹지 않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또 찾아서 더 먹게 되잖아요. 충분히 읽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충분히 읽어야 돼요. 그럼 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왜 성경을 충분히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다른 경우가.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느낌이나 생각은 주님의 말씀과 다르고 심지어 반대인 경우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고 그냥 했다간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다른 일을 할 때도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극단적인 얘기겠지만 중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것들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주일에도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나중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너희를 죽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면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신약 시대에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연구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잖아요. 이 세상에선 그렇게 보지 않겠지만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또 100년, 1000년, 만년이 지나고 나면 다 인정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명성을 얻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인생이 가장 가치 있었다. 이걸 다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하늘나라에선 아무도 반대하지 않아요. 지금은 반대하겠죠. 그런 얘기를 하면 그래도 뭘 몰라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그래도 성공은 해야죠. 이 세상에서 또 할 건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반론을 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도 반론 펴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본문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read, 읽으라 이런 말씀도 있고 성경을 study, 연구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 search, 찾아보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찾아보라, search.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만족하면 안 돼요. 읽고 연구해야 돼요. 또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봐요. 그냥 성경 몇 구절 찾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search right라는 말이 있잖아요. 탐조등. 그렇죠. 바다에서 누가 행방불명이 되면 막 탐조등을 켜고 찾잖아요. 그렇게 search 찾으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한번 쭉 보고 몇 구절 찾아보고 이거는 찾은 게 아니에요. 실종자를 찾듯이 그렇게 찾는 게 search,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우리 성경에서 탐구하라 이런 식으로 번역했을 거예요. 찾아보라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찾아보라. 근데 정말 실종자를 찾는, 실종된, 잃어버린 바다에 물에 빠진 내 자식을 찾는 그 마음으로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은 진리의 보화를 캐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찾아봐야 되고 또 읽고 연구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예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고 연구하지만 신학원에 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모든 구절 다 암송하고 시험 보면 100점을 맞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건 성경적 의미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뭔지 아세요? 종교예요, 종교. 진리를 배워요. 진리의 말씀을 배워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럼 그건 종교예요. 성경적 기독교는 아니에요. 성경적 기독교는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그것이 성경적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겠죠. 구원은 쉬우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암송하고 있고 교리를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알고 있는 말씀에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그렇게 밝혀질 거예요. 너는 종교 생활을 하다 왔다고. 구원받고 나서 그냥 절간, 그렇게 비교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구원받고 나서 절간에 다니고 이단 교회에 빠지고 그거나 마찬가지고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면에서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순종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것만이 성경적 기독교입니다. 그렇죠? 구원받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원은 거저받지만 제자는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십자가를 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성경 연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치 있는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제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면 안 되고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되고 참된 성경적 기독교의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 정말 참된 순종을 할 때 정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자식이 있는데 말도 하나도 듣지 않으면 이게 교제가 될 수 없잖아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제 그때 진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말씀이 뭐가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면 돼요. 그렇죠. 주의하실 것이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신앙원에서 무슨 강사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성경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죠.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돼요. 설교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되고 혼자 성경을 또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이런 신학원이나 아니면 교회 성경 공부나 설교 시간에 배운 것들을 다시 그 주제를 정리해 보면서 또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신학원에서 교회에서 배운 내용을 혼자 성경을 읽는 그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배운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그걸 혼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신학원뿐만 아니라 모든 신학원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가르칠 때도 있어요. 모든 신학원이 다 그래요. 제가 아는 모든 신학원, 저희 신학원은 포함해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의도적이든 아니면 실수든 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하나님의 말씀, 개인적으로 성경 연구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말했으니까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은 그 사람이 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니까 그게 맞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는다. 그 교리를 받아들인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나 무슨 다른 교회나 훌륭한 성경 강사를 할지라도 그 사람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또 우리가 성경을 찾아볼 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순종할 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기 원하면 성경을 읽으면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는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판단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 한국 기독교, 전 세계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기독교가 완전히 간증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저 사람들은 거룩하고 그래도 난 동의하지 않지만 거룩하고 정직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온라인상에서 보면. 근데 킹제임스 성경을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이라고 부른다면 이 진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간증을 완전히 잃었어요. 또 각 교회들도 그렇고. 근데 왜 그러냐면 연구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는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연구한다고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 저희 포함해서. 그래서 간증을 잃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저 사람들은 능력도 없는 종교를 믿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전혀 능력이 드러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혀 도전받지도 못하고
우리를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이유는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연구할 것인가, 이것이 이번 시간의 주제잖아요. 한 학기 동안. 이런 진리의 지식을 쌓고 어떤 기준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가시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근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거나 공격하거나 신앙을 정죄하는 데 쓰지 말고 도와주는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 한마디로 지금 성경 연구 방법이란 이 과목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잘 연구해서 뭐에 쓰냐 하면 순종하기 위해서, 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내가 정확하게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 연구의 또 목적이고, 근데 그렇게 알게 되면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지식을 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죠? 나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나의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것을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성경 연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여기 모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학원을 끝나고 나서 또 졸업하고 나서 계속 아마 성경을 개인적으로도 또 공부하실 거예요. 여기저기 좋은 강의 있으면 또 들으실 것이고 개인적으로 계속 연구하실 거예요. 그럼 성경 지식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럴수록 이 처음의 마음,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 지식을 증가시키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른 삶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데, 이 성경은 굉장히 평이한 책입니다. 평이한 책이에요. 5% 정도, 10% 정도는 평이하지 않은 구절들도 있지만 나머지 90% 이상은 굉장히 평이한 언어로 기록되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의 방법이 쉬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위해서는 진리가 평이하게 기록되어야 돼요. 아주 어렵게 기록되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성경을.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평이한 언어로 기록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성경에도 어려운 구절이 있어요. 어떤 성경을 60년간 가르치고 200번 이상 읽었다는 분, 또 성경에 관련된 주석서랑 책들을 200권 이상 쓴 분도 자기가 성경에서 500구절은 모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구절이 있어요. 성경을 수십 년간 연구한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90% 이상은 평이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평이에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 정도 수준만 돼도 성경의 90% 정도는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믿어요. 믿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이해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인수분해보다 성경이 훨씬 쉽다고 생각해요. 인수분해. 그렇게 곧 중학교 과정에서 수학에서 배우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근데 그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누군가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더 그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성경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걸 이해하지 못해도,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해도 성경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경 90%의 내용.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른 어떤 뜻이 숨어있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면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1000년간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통치한다고 하면 진짜 1000년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평이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5%에서 10% 정도만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은 아주 평이하게 기록된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문투로, 그러한 스타일로 성경이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 실제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좀 독특한 책입니다. 그렇죠. 또 성경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계시해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유일한 책. 이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확신이 없어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만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다 확신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성경을 믿어야만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외에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책들은 인간의 추측, 상상, 미신에 불과해요. 그렇죠. 어떤 정확한 근거가 없다. 근거를 대라오면 근거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다. 사주팔자 같은 것도 나름대로 책이 있거든요. 그거 하는 사람들은 그게 과학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근거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이게 이러니까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못 해요. 그냥 그런 거야. 그냥 받아들여. 이렇게뿐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게 근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근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정말 권위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성경만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시해주는 유일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또 성경만이 인간의 비평을 수천 년 동안 견뎌낸 또 유일한 책입니다. 어떤 지금까지 성경에 반대되는 증거를 찾은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그런 증거들은 나온 적이 있어도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들이 나온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기사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런 증거가 나오면 그거는 세상 미디어에서는 기사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버려요. 뭔가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것들은 막 세상에서 뉴스로 터뜨리지만 뭐 성경과 관련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예전에 80년대 90년대를 헐리우드를 풍미하던 그 실베스타 스텔론이라는 배우가 있잖아요. 이분이 최근에 구원받았거든요. 한 2, 3년 전에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최근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실베스타 스텔론을 그리스도인의 형제, 구원받은 형제로 인정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온라인상에서.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실베스타 스텔론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거의 기사화가 잘 안 됐어요. 그냥 크리스찬 신문 같은데 몇 군데만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실베스타 스텔론이 자기가 동성연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했다면 아마 언론에 다 나왔을 거라고. 근데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커밍아웃을 하니까 어느 언론에서도 크리스찬 언론 빼고는 다루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극도의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격하지만 성경이 잘못되었다는 걸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여태까지 발견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참된 과학과 일치합니다. 거짓되이 불리는 그런 과학이 아니라 참된 과학과 일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진화론을 공부할 때는 사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참된 과학이 아니에요. 그건 추측이지. 왜냐하면 진화론을 보면 저 뭐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연대가 무슨 400만 년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렇죠. 이건 참된 과학이 아니에요. 추측이지. 만약에 올해 나온 진화론 교과서에 뭐 400만 년 전에는 이렇게 있으면 내년에 나온 책인 개정에서 400만 1년 전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참된 과학, 정확한 과학이라면. 그렇죠. 그냥 추측이라는 거죠, 완전히. 성경은 참된 과학과 일치해요. 성경은 진리의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정답이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과학 시간에는 정답이 여러 개 같은데 수학 시간에는 정답은 하나예요. 항상 그렇죠. 여러 가지가 다 정답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1이 있고 0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정답이 1이다. 그럼 0과는 하나 차이지만 1만이 답이에요. 그렇죠. 성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참된 과학은 참된 과학은 성경과 일치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자체가 살아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성경이 살아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책은 이 성경이 유일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봤고 이제 프린트물에 있는 내용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성경을 충분히 읽어야 된다고 하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한 9가지 원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칙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염두에 두어야 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성경이 영적인 책이다. 이 말은 성경에는 여러분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책이다. 이 말은
성경에는 이 세상의 다른 책들에는 없는 어떤 영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책들은 우리가 인간이 쓴 책은 인간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다른 책들과 다른 독특한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만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쓴 책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 저자와 내가 개인적인 관계가 없어도 인간이 쓴 책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구하면.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성경의 저자와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나온 어떤 구절은 주일학교 학생들도 초등학생들도 이해하는데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들도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구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누구고 사랑하셨다는 게 뭐고 독생자는 누구고. 근데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이 구절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어떤 책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자와 반드시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만나면 좋을 수도 있지만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의 저자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분만이 독자를 진리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다시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인간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같은 종류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천사들의 영이 있고 인간의 영이 있고 또 짐승의 영이 있어요. 같은 종류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종류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공감은 되지만 100% 공감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과 개는 서로 100% 이해는 안 돼요. 어느 정도 교감은 이루지만 100% 공감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과 개는 서로 다른 종류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할 수도 없고 교제를 나눌 수도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서로 다른 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고 인격자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과 교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종류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인간과 개가 서로 다른 종류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대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근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성경은 그럼 아무도 알 수 없겠네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게 된 건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다 아시거든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사실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기록자고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을 다 이해하고 계세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구원받으면 그 성령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서 저는 그 성령님과 주와 합해서 한 영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의 종류가 달라요.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종류가 완전히 다르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만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기 싫다 이런 사람은 더 이상 복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복음 전도에 대해서 1교시 때 계속 공부를 하지만 자기가 복음을 충분히 전했는데도 복음이 자기는 받아들이기 싫다. 그런 거 싫다. 자기는 예수님 싫다. 그런 사람한테 믿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끔 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는 여러 명 봤어요. 복음을 다 설명해 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대요.
그리고 자기도 믿고 싶대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렇죠. 그럼 왜 믿어지지가 않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설명하는 건 이제 별개로 치고 어쨌든지 간에 그 사람의 현 상태는 복음이 뭔지도 알겠고 이해도 가고 근데 믿고도 싶은데 마음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직하게 순수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저는 2명 봤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해요. 일단 그 사람의 마음은 순수한 상태. 그 사람이 뭐 저한테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고 그냥 저를 안 만나면 그만인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은. 그런데 믿고 싶은데 복음도 이해가 되고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고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런 상태잖아요. 그럼 일단 그 태도는 훌륭한 태도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성경을 1년간 꾸준하게 읽어보시라고. 근데 그냥 읽지 마시고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 기도를 하시라고. 1분간만 그 선생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1분간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지만 현재 그렇지 않은 사람이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하니까. 근데 1분간만 가정을 하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읽어보시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고. 그렇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내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먼저 하고 읽어보시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거라고. 저는 자신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을 성령님께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역사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누가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나를 그걸 구원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걸 하나님께서 무시하실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그거는 성경에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다 응답해 주시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구한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걸 구하면 그게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걸 구하는 건 아무리 세게 믿어도 그건 믿음으로 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구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읽을 때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께서 아멘 하고 역사해 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제안한 사람들이 있어서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전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얘기. 저는 못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믿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기를 해보니까 저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공부도 많이 했고. 저는 그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설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대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연구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구원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성경 좋은 정말 교재를 사용해서 기가 막히게 좋은 구절들을 막 관련 구절 착착착착 보여주고 연구를 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막 기가 막히게 정말 잘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렇죠. 주님과 합해서 한 영이 되지 않았다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들이. 제가 아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건 구원에 한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에 한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성령님께서 막 무슨 엄청 어려운 교리를 알게 해주시고 이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 성경을 내가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계시다는 걸 나에게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구원에 도와주실 거예요. 그건. 근데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저는 구원은 됐고요. 그냥 보통 기독교인들도 모르는 그런 기가 막힌 교리들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건 응답해주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제가 성경을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않았다면 절대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 수업 자체를 듣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이 될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 적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모태신앙이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독립침례교에서 모태신앙 비평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전 좋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안 다닌 것보다는 다닌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구원은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도 구원은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에 다니면 그 다음 구원받았다. 이런 말 성경에 없어요. 구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내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를 받아주신다. 나의 어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선행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신다고 믿는 것. 이게 예수님이 나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지는 않아요. 그래도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로마 카톨릭 대부분의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세상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대답해요. 성경적인 바른 대답이죠. 그럼 당신의 모든 죄값도 십자가 위에서 치러졌겠나요? 하면 대답을 못해요. 그렇죠. 그럼 당신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당신도 바로 구원받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아니, 그래도 무슨 성사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메시아닉 주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요. 민족의 메시아로.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민족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게 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에요. 그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혼이 구원받기 위해선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을 다시 살려주시고 나의 살아난 영과 합해서 한 영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주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몸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한 몸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한 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한 몸이 됐는데 내가 대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냐면 신학원에서 공부하겠다고 뭐 통신가정도 그렇고 예전 신학원들도 그래요. 저도 두 신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했었거든요. 이전 교회에서 신학원과 그 전에 또 교회에서 신학원에서 일을 했었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공부하겠다고 온 사람들 중에. 그렇죠. 근데 구원받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뭐 100점을 맞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구원받지 죽어서 지옥에 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신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모든 구절을 다 암송하고 있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선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어야만 해요.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또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추고 계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감추고 계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근데 그분과 내가 하나로 연합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추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감춰두지 않았는데 찾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게 전제예요. 그렇죠. 구원받아서 성령님과 한 영을 이루고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춰두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찾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알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초등학생이라도 성경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13절에서 이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잘 보세요. 여기서 영적인 것이라고 했는데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이 뭐죠? 성경이에요. 성경. 이건 뭐 상식적으로 성경일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실까요? 성경과 모순되는 것을 가르치실까요? 성령님께서? 그러실 리가 없겠죠. 성경과 모순되는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치신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어떤 게 맞다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게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인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영적인 것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나중에 해석하는 그 큰 원칙 중에 하나가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 그런 방식으로 비교해야 되냐면 성경은 이제 어떤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한 구절에서 진리의 모든 면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아요. 한 구절에선 진리의 한 가지 면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구절에서 그 진리의 또 다른 면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과 비교하면 진리가 온전히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면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반드시 비교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근데 이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건 뭐냐면,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이게 옛날 성경에서는 자연인이라고 되었죠.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자연적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나죠? 잘못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잘못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떤 논쟁이 있는데, 동성연애가 이게 타고난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습득한 어떤 나쁜 죄냐, 나쁜 버릇이냐, 뭐 이런 것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근데 동성연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타고난 거다. 그러니까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남자는 남자로 타고나고 여자는 여자로 타고나고 동성연애자는 동성연애자로 타고난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타고난 것이 아니다. 이건 나중에 습득한 어떤 나쁜 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저는 그거 갖고 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란 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성경은 타고난 것도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죄성을 타고났잖아요. 그래서 타고났다고 해서 이거를 괜찮은 게 아니죠.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그대로인 사람을 성경에선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 그래서 본성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 근데 영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잘 보세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겁니다. 진리는 항상 그게 진리를 아는 법칙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지금 어떤 사람들을 지금 비평하고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간극 진리 같은 경우도 그래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간극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다 가짜 그리스도이고 그런 사람이랑 교제도 안 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간극 이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중에도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많이 봤어요. 간극 이론을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서도 형편없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어떤 영적 성숙을 결정하는 기준은 되지 못해요. 다만 간극이랑 이론한 것은 하나의 교리고 하나의 진리입니다. 진리의 체계예요. 하나의. 그렇죠. 이걸 받아들여야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받아들여야지 알 수 있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알 수도 없다니.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알게 돼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지 아세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알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의 실생활과도 굉장히 관련 깊은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충분히 이걸 다른 식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여 보세요. 그럼 이제 알게 돼요. 그렇죠. 사실이라고 받아들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선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지 아세요? 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런 상황에선 이건 하나님께서 잘
현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고 이런 현실에서는 업계의 관행대로 해야 된다. 그래야지 먹고 살지. 하나님께서 이거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건 성경에나 있는 얘기다.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선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업계의 관행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면 그럼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변할 수 있는 거겠죠. 어쨌든지 간에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기저기서 증거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모든 증거가 조화를 이뤄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되어서 명백해집니다. 그렇죠.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나요? 과학적인 증거가 없죠.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받아들인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죠.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곧은 같다는 겁니다. 입은. 그렇죠. 받아들이는 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받아들이면 그분을 알게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분을 모르게 돼요. 근데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믿는 거예요. 믿는 건 선택하는 거예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이 성경이 100% 사실이다. 이걸 입증할 증거는 없어요. 그렇죠. 반대로 성경이 100% 거짓이다. 이걸 입증할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믿으면 성경을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이고 나면 알게 돼요. 그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저는 예수님을 제가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전엔 예수님을 몰랐어요. 받아들이고 나니까 예수님을 알게 됐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건 하나님이 존재하실 수밖에 없구나. 또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실 수밖에 없구나.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막 다 짜맞춰지더라고요. 이 세상이 다 어떤 그 삼의 단위로 이루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들이.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본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여러 시스템들이 셋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가 서기 위해서는 최소한 발이 3개가 있어야지 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3으로 이루어진 단위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면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면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막 맞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고 그래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알게 되고 나중에는 명백한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명백한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이런 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뒤집혀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가끔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신가 이런 건 의심될 때가 있지만 내 삶이 어려울 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런 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분명하게 심겨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진리를 받아들이니까 명백히 알게 되고 명백해졌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원칙을 했는데 두 번째 원칙은 다음 시간에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이 가장 중요해요. 반드시 구원받았나?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있나? 내가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갈 확신이 있는가? 이거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신학원인데 뭐 그런 거 공부하냐? 만에 하나 신학원에서 공부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서 그 다음 지옥 간다면 지금 신학원에서 3년 동안 같이 공부하고 성경 구절 암송하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어버리거나 버림받게 된다면 그것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이번 계기에 내가 구원받았는 다시 한번 내가 오늘 가다가 나의 인생이 끝나도 교통사고 뭐 세상 사람들은 재수없는 얘기라고 하겠지만 우리한테 재수없는 얘기가 아니죠.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잖아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게 재수없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전혀 거리낄 것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당장 내가 교통사고로 죽건 침대에서 편하게 누워서 죽건 그거는 주님께 가는 방법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렇죠. 전혀 상관없어요. 주님께 가는 건 어떻게 가든지 주님께 가는 거니까. 거기 가서 막 침대에서 편하게 죽은 사람들은 거기서 와 우린 편하게 와서 너무 좋아 그러고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은 난 왜 교통사고로 죽었어 이렇게 아무도 그거 탓하지 않아요. 주님을 볶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잊고 행복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네.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을 끝내고 영혼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구원받지 않았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 아니면 성경을 들어볼 계기가, 구원의 복음을 들어볼 계기가 없어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차라리 이해가 가는데, 복음도 들어보고 신학 공부까지 하고 있는데도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갔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안 돼 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거 다 소용없는,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그냥 차라리 밖에서 딴 데서 먹고 마시고 노는 게 훨씬 나아요, 이 시간에.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거 공부해서 뭐해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이걸 이번 계기에 한번 본인이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원칙들을 우리가 1시간 동안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예.